2025년도 11월 9일 두 번째 주일 예배예요. 잠시 다 모두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생각이 항상 같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정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미약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모든 생활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되게 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351장, 신찬송가로는 321장입니다. 구찬송가 351장, 신찬송가 321장에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적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먼저 번에 이사야 43장 봤는데 오늘은 이사야 53장으로 건너뜁니다.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 한순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해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성경 말씀은 12절뿐이 안 되니까 많이 짧기는 해요. 짧기는 한데 앞으로는 어차피 시간이 한 5분, 4분만 모자라가지고 2번 포개지길래 처음부터 그냥 계속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 무조건 촬영해요. 촬영해서 나중에 기름은 합치면 되니까. 찬송가 구찬송가 253장이고요. 신찬송가로는 521장이에요. 구찬송가 253장, 신찬송가 521장.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참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차원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시다.
살아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유족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 길러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끝나면 누가 기도할 건가 하는 기도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부로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또 열리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누가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다 각자인 줄 알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나 생각만 옳다 하지 말고 남의 생각도 해가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의 시간과 서로의 마음을 합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아들도 있사옵나이다. 그 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은이가 이제 곧 시험을 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연필자를 잡는 순간부터 주님이 그 생각을 널리 이해하고 참고하며 하나하나 잘 해결해가며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보는 그 기간까지 건강 책임져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사야서 43장을 보다가 지금 53장으로다가 지금 한 10장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예언을 했어요. 또 그 예언이 또 정확히 맞아왔고, 그래서 원래는 한 장 한 장 다 봐야 되는데 매일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사야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각 나라들의 무너짐을 다 보다 보니까 맨날 망하고 망한 나라 뭐 여러 가지 망한 장면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는 또 히스기야 왕의 그 무너짐, 또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다 보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오늘 53장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이에요.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게 좀 중요한 거로 다시 한번 또 보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뭐 신약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부터 계획했던 상황들인 거예요. 그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갈 때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령을 걸어요.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예령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 600~700년 후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갖다가 미리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겠죠. 또 성경을 본다면서도 맨날 뭐 자기들이 그 생각하는 성경 범위를 보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죠. 정녕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근지를 몰랐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전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600~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제사법이 오다가 바뀌게 됐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서 하라니까 해서 따라서 하나보다 그냥 따라만 갈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순간순간 깨닫는 그 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데 내가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너희들이 믿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믿었었냐 이거예요. 여호와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위하시고 항상 가깝게 하시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 팔이 너희들을 감싸고 있었으면 나타남을 알지 못했었냐 하면서 1절에서 한번 질타를 하면서 물어보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한테 구원자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뭐 풍파를 겪지도 않고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그런 연한 순 같고 이게 은유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뿌리 같아서 마른 땅, 가물고 마른 땅에서 헤쳐나온 그 틈새로 삐져나온 풀뿌리 같아서 남들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뭐 귀중한 뭐 금덩어리나 뭐 보석이나 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뿌리 같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그 솟아나온 풀뿌리 누가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보고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양, 그 오신 모양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기서 풍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죠. 우리 사람들의 형체를 가리키죠. 근데 얼굴도 우리가 흔히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야, 누구는 멋있게 생겼다, 누구는 어떻겠다, 그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과 풍채를 보고 느껴요. 그 사람에 나오는 기운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진짜 구세주로 느낄 만한 그런 뭐 위엄과 풍치 아무것도 느낌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구간에서 급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같다 한 600~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말을 귀담아 들었거냐 이거죠. 그때 들었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렸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는데 그 가난한 집이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중요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시하고 받드는 게 아니라 멸시를 했다는 거야. 저 목수의 아들, 뭐 제 일 잘 못하네, 뭐 이런 흔담들, 남은 이 땀에 오르내렸겠죠. 뭐 어떤 애 하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도 옆에 사람들을 많이 험담하죠. 괜히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많은 일에 내가 내 입방아를 찢지요. 나쁜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랬듯이 그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강고를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 모든 고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봤다는 거죠.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하러 왔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과 모든 생각하는 생각들을 읽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수시로 그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멸시를 줬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우리 도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얘기할 때 따르던 그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서 희한한 말을 하니까 따르고 했을 뿐이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위치에서 내가 이제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뭐 이런 능력도 행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고라고 있네. 예?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고 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 대제사장들이나 예수의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더 그를 질타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자세하게 나오지만, 앞으로 저 그걸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만 해요.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서 매달아요. 매달고 빌라도가 그한테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해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환호하는 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은, 그 예수가 그런 곤욕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곤욕을 몸소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 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으로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면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은 수많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그가 허물을, 찔림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채찍에 맞고 그런 음해한 일을 당했고 한 사건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음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바보처럼 모르고 다 넘어갔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랬을까? 그 죄악을 해결하시 오신 게 맞는 것까? 의심해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도 우리는 아직도 믿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의 아집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들의 행동은 다 제갈 길로 갔대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았대요.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느냐? 하고 전부 다 의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 예수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6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주제를 얘기 안 했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디다 보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 10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 12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끝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지은 죄악,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가 오늘 주제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가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갖고 아까 읽었었죠. 그 부분이에요. 그분이었고 10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 속에 오늘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리기로 한 이 속건 제물은 지금 아까 6절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한테 죄를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라는 부분은 12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그가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2절에 마지막 절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 존귀한 분과 분깃을 얻게 하려 하며 권리를 예수님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죄악된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저기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주제가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고가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걸 갖다가 오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6절 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런 질고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도 한 번 불평불만하지 않고 한 번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모든 것을 너희들의 짊어지는 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 입을 열지를 않았다는 것.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가 그렇게 곤욕을 받는 게 우리들의 죄물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왔지만 그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00년, 700년 후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상세하게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지만 우리들의 죄를 사해해 주기 위해서 그 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재벌이 되어서 양같이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쓰는 그 무덤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죽은 부자들이 그 쓰는 그 무덤에 같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들과 똑같이
그 죽음의 길목에서 그 무덤에 같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10) 절에 보니까 9절까지 봤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에는 오늘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가 되는 얘기를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다 얘기하고 있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앞에 주제를 보니까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즉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양이나 비둘기나 뭐 소나 이런 그 제물을 받았을 때 그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런 제물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씨가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씨를 보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2053년이죠? 2025년이죠? 25년? 200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길 것이요. 앞으로도 얼마를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고 죄를 지어서 죽어갔는 줄 알았지만 그 죄를 지어서 죽어간 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생각을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 죽을 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죄의 벽을 허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라 이거죠. 지금 마지막 절에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한 것은 그 죄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한 목을 받게 하겠대요.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고 그런 귀하신 분이요. 진짜 존귀하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된 우리들을 갖다가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이익을 우리들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그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죄인 취급받아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처럼 존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는, 동반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속건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지위가 상승이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생활을 할 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모욕과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됐다. 나도 무언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런 존귀한 자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은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이 모두 씻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누차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저 하늘 위에서 보좌 아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바른 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위해서 올바로 나아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시키는 게 다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이요. 신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통일적 구찬송가 194장, 신찬송가 260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